잠언 8장 조금 길어서 찬송가 두 장만 불렀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며 증거하며 나누게 하시고, 또 참여한 자들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복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대로 힘써 실천함으로써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명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각인의 심령에 이곳과 각 가정에 주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말씀 앞에 앉은 자들, 아니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8장 말씀,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부른다. 1절 보십시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간혹 위에 어리석은 자 설명하기를, 어리석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냥 단순한 자들아,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그냥 simple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다, simple하다 그러죠. simple, 단순하다는 말이 그것이 어리석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혹은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일반적인 선한 것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고상한 것들 혹은 귀한 것들, 고상한 자들, 귀한 귀인들, 이런 말의 단어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들, 귀한 것들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들이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진주보다, 우리는 진주라고 번역했고 원문에 페니님이라는 말은 사전에는 산호라는 거 아주 바닷속에 있는 산호들. 또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많이 읽히는 NIV 성경은 홍보석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홍보석. 또 NASB는 그냥 보석. 우리는 진주. 대저지혜는 진주나 또 산호도 귀한 것이죠. 홍보석 혹은 보석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끝까지 보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길가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소리 높여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순하여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그들을 부르며 외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은 고상하고 선한 것이며 여기에 내가 가장 선한 것, 고상한 것들, 귀한 것들,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들이며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성경책에만, 물론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해석해서 성경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능통, 정통, 달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바르게 정리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말씀에 익숙하고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교훈 안에, 그 위로 안에, 그 교훈 안에 늘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이 이렇다. 고상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지혜의 훈계와 지식은 그러므로 은이나 정금보다, 진주보다, 우리는 진주 혹은 홍보석, 보석보다, 산호보다 더 낫고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잠언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명철이라고 번역한 말이 들어있지만은 여기에 오르마라는 이 단어는, 오르마라는 말은 사려 깊다 혹은 신중하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다 번역했어요. 사려 깊음 혹은 신중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 번역했어요. 보통 명철이라고 번역하는 영어의 이해력, understanding을 명철로 많이 번역을 했던데 여기에는 그런 understanding 그 말이 아니고 사려 깊음, 신중함. 그러니까 지혜는 사려 깊고 신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사려 깊음과 신중함으로 주소를 삼으며, 지혜가 거기에 주소지가 거기니까 거기에 사려 깊고 신중한 데 가면 지혜가 있구나. 사려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저 사람 지혜가 없구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여기에 근신, 메짐마라는 이 단어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NASB나 NIV 근래 성경들은 다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식과 우리는 근신, 조금 감이 좀 다르죠. 근신도 좋은 말이지만은 지식과 분별력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 지혜와 지식, 분별력, 사려 깊음, 또 신중함,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말은 바로 사려 깊고 또 신중하고 분별력을 좀 갖고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또 분별력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지혜는 사려 깊음 속에 있습니다. 지혜는 사려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불의와 악과 거짓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의와 선과 진리를 택하는 것이 그 지혜구나. 그렇구나. 그것이 지혜죠. 그런 분별력이 없고 신중함이 없이 아무거나 그냥 선택을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중에는
주워 담기도 어려울 테인데 그래서 조금 신중한 것이 좋죠. 요즘 정치가들이 우리 대선 다 후보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말들의 논쟁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서 제 생각에 아이고 참 사람이 말은 인격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저렇게 가볍게 막 하고 상대 후보를 막 헐뜯고 욕하듯이 그런 말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인격을 보이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IQ가 좋고 천재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인격성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인격성은 말에서 나오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다 사람 구경 많이 하고 있죠. 후보들 다 좀 보기 어떤 때는 귀찮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분은 어떤가 이분은 어떤가 좀 이렇게 들어 또 오면 계속 뉴스가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래 보게 되는데 그래요. 사람이 인격성이 점잖은 사람은 상대를 이렇게 좀 지적을 하더라도 점잖하게 지적할 거예요. 상대를 아주 혹독하게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지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특정 후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사람은 똑똑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격성을 갖춰야 되는데 인격성은 그 사람의 말로 표현된다. 그래서 잘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선한 것을 택하고 사람이 다 대통령이 온전합니까? 대통령이 만물 박사입니까? 대통령은 만물 박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대통령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것은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재들을 잘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맡기는 그런 중재자 역할, 그 모든 사회자 역할만 잘하면은 좋은 대통령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얼마 많은데 각 분야의 외교나 또 무슨 사회 분야나 교육이나 경제나 모든 국방이나 모든 분야의 인재들이 천지입니다. 그런 인재들을 바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그들을 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반듯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소신껏 일하게 한다면 나라가 발전하겠죠. 대통령이 그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다 합니까? 만물 박사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인격도 좋고 또 추진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도덕성도 있고 아주 나라의 정체성,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확고하고 또 모든 것을 또 만물 박사고 각 분야에 능통달통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인재들을 등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훌륭한 일들을 많이 이룬 업적을 이룬 대통령들도 그들이 만물 박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분야에 쓰고 그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함으로써 나라가 경제도 발전하고 각 분야에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 악이다. 사람이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굉장히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서로 다 죽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일 하는 일들은 별로 안 좋아요. 적절하게 상대의 생각하고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상대도 참 훌륭하고 장점이 많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으면 좋은데 제 눈에는 그런 후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판에 들어가면 상대를 다 죽여야 자기가 살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다 서로 헐뜯다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만 다 나와 있는 셈이 되니까 그래갖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장점들이 많은데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재들이 다 후보로 나왔을 텐데 말이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대표적인 악이지요.
잠언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악 중 첫째가 교만한 눈이라.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의 내용은 선과 사랑이며 그것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죄와 악입니다. 또 패역한 입의 말도 악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의와 선을 거절하며 자기 고집대로 말하는 것이 패역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패역한 입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14절 보십시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도략이라는 애차라는 말은 보통은 계획, 하나님의 경영, 계획 이런 뜻은 계획을 우리가 애차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이런 말입니다. 내게는 계획과 참 지식이 있으며, 참 지식이라는 말은 앞에 우리가 잠언 2장 7절 3장 21절에는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한 투시야라는 단어를 여기는 참 지식이라고 번역했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는 같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좀 다르게 여기는 참 지식,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제가 설명하면서 그것은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를 가리킨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 단어의 뜻이 그렇다. 건전한 지혜, 우리는 완전한 지혜 혹은 유능한 그 지혜를 가지면 그것이 능력이 있고 또 유익이 많은 그런 지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지식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이게 명철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명철이라고 번역하는 빈이라는 말이 understanding의 이해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이해력이라는 말이죠. 모르게 잘 당신이 잘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understand 했습니까? 그렇게 하죠. understanding 이해력. 나는 이해력이라.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을 빨리 잘 이해하는 것이죠. 남의 말을 곡해하고 누가 말해도 엉뚱하게 동문서답 하듯이 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 생각만 자꾸 말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척하면은 상대의 말을 정확히 딱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죠. 그래서 내게는 계획과 참 지식, 완전한 지식,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 나는 이해력이 있다는 말이죠. 또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그렇죠. 지혜로운 왕들은 바로 이런 계획도 잘 가지고 또 원만한 이해력을 가지고 건전한 지혜 또 이해력을 가지고 그래야 통치를 잘 할 수 있겠죠. 지혜가 있어야 좋은 통치자가 되죠. 또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왕들과 방백들과 또 모든 재판관들이 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좋은 그런 사람이 되지, 일꾼들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지혜 안에는 지금 말한 대로 계획하는 머리가 있고 지식과 능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또 어떤 일을 수행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 그것이 지혜입니다. 왕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방백들은 공의를 세우고 재상과 존귀한 자,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는 의와 선을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택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지도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다, 옳은 길이라고 하면 그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것이 옳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처음에 세웠던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처음 재헌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졌던 용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할 때 해방 후에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재헌국회, 우리의 헌법을 그런 기초 위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48년 7월 17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왔어요. 해방 직후에는 북한이 훨씬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면서 남한은 엄청나게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틀을 가졌기 때문에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고 공산주의로 갔다면 발전하지 않았어요. 다 망했을 것입니다. 소련이나 중국이 저렇게 지금 발전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택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대로 공산주의로 갔으면 그들은 지금쯤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은 나라의 정체성이, 헌법적 그런 분명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지혜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선한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혜는 사랑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자들은 지혜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며 그것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이 많겠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안 구하고 하나님 돈을 주옵소서, 돈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혜가 없이 돈만 있으면 그것은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돈만 갖고 아마 천국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되었습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와 영생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의와 영생을 얻듯이,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지혜의 유익을 말하면서 부귀가 있다 그런 말을 했고, 또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금은 보화보다 또 돈보다도 나은 것이 지혜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다. 지혜의 유익과 같이 여기에 첫째 지혜는 부요를 준다. 물질적인 부요도 지혜에서 온다. 돈 버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좀 벌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부요가 지혜에 뒤따라온다. 장구한 재물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 말이죠. 장구한 재물, 또 혹은 물려줄 재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재물의 유효함을 주신다. 둘째로 영예를 가져온다. 부귀라는 말은
부요와 물질적인 부요와 또 종기가 영예죠. 영예를 주신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자입니까? 지혜로운 다니엘이 종기와 영예를 얻었다. 다니엘 2장 48절, 5장 29절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죠. 셋째로 지혜는 여기에 의를 가져온다. 그 중요한 말이죠. 지혜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지혜는 의를 가져옵니다.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죠. 진짜 의를 주는 거죠. 지혜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의 구원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의를 얻은 자들마다 지혜를 얻어서 의로운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화죠. 성화를 주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정금과 천은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더라. 잠언 3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22절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내가 있었다. 지혜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직 흙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는 창조 때 아무것도 없는 창조 시초에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죠.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창조자다. 창조자. 근데 아몬이라는 이 말은 보통 그냥 창조자라는 단어보다 이 아몬이라는 말은 기술자가 명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 명인 혹은 장인 그러죠. 장인, 달인, 명인, 장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master workman, 보통 workman은 다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죠. master workman, 아주 장인입니다. 명인입니다. 또 craftsman 그럽니다. craft라는 말이 기술이라는 말인데 craftsman, 기술자죠. 장인, 아주 능숙한 기술자를 장인, 명인. 그래서 여기에 창조자, 우리는 창조자 아몬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창조자라고 번역했고, 그것은 사전의 뜻이나 영어 성경들은 master workman 혹은 craftsman 그렇게 번역. 옛날 헬라어 번역이나 시리아 번역이나 라틴 버겟 번역이나 그것도 master workman, 그런 명인 이런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명인 혹은 장인이 되어, 그러나 그가 곧 창조의 사역에 참여했으니까 창조자,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고 창세전에 지혜가 세움을 입었다. 내가 이미 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를 지혜라고 표현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신을 꼭 잠언을 주께서 잠언 8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지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에 아버지여 기도하시면 아버지여 장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 예수님은 장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이 놀랍구나.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은 그때 시작이 아니고 장세 전부터 계신 신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오늘 잠언 8장의 말씀하고 같죠. 먼저 나셨다. 내가 이미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서 구름 하늘을 경고케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 명인과 장인이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명인이고 장인이시고 창조자이시구나.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이신 주님께서 바로 명인이고 장인이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그에게라는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게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예수님에 의해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32절 마저 보십시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혹은 내게 범죄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게 범죄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듣고 지키고 기다리라고 교훈하며 또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며 지혜를 버린 자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혜자 되기를 원하지요. 지혜를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해를 당한다. 그렇게 해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구원 얻지 못하고 죄사함 얻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지혜는 곧 의로운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지혜는 또 명철이다. 지식과 명철이다. 근신이다. 분별력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교만이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버리지 않으면 참 지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믿고 바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다 보면 다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늘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더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것이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혜의 가치는 지극히 크다. 지혜는 참 가치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혜는 금, 은보다 더 가치 있고 진주나 산호보다 홍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다.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시간을 가지고 살고 일주일 또 1년 365일을 지나가고 벌써 8월이 되고 이제 토요일이면 입추고 다음 화요일이면 말복이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고 하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금이나 보석이 아니고 지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지혜자가 되기를 구하고 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물질적인 부여도 주고 존귀와 영광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의를 특별히 알게 해주고 의를 알게 해주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 가치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지혜를 더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성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더 의로운 인격자, 선한 인격자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지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 통해서 오늘도 지혜자가 돼서 거룩의 길을 걷는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오늘 본문에 이 8장에서 그것도 내었어요. 지혜가 무엇인가? 또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지혜를 사랑해야 사랑을 받고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발견하고 얻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지혜는 몰라. 지혜는 내가 잘 몰라. 돈 버는 건 좀 알겠어. 돈 버는 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밝고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부인 이름은 안 되니까 괜찮지만 그 목사님 부인의 사모님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얼마나 환한지 우리가 모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차 종류도 잘 알고 장단점 알고 쫙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저러시면 되는가. 거꾸로 돼야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도 그거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유식하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 똑똑하고 유식한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경외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그것이 참된 지식, 분별력, 또 주님 사려 깊음, 신중함 이런 것들이 곧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주님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지혜가 있어야 물질적인 유효함도 있고 또 존귀도 있고 무엇보다 의의가 있는 성화를 이루는 것을 깨닫고 지혜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또 이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간절히 구하여야 얻게 되고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며
또 얻는 지혜자들이 되고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